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달라질 거라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영광을 입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된 나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그들은 늘 무엇과 비교해서 꿈꿨냐면 다윗 시대의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임금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영광을 회복할 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간절했었죠. 민간적 신앙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신앙이기도 했어요. 그것을 바라는 가운데 메시아 그분이 오면 변한다, 달라진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운데 두 사람인 세베대 아들들 가운데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하는 말이 당신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를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그 어미도 주의 나라 임하심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죠.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너무 흥분한 것이죠. 오랫동안 믿어왔던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이제 주님이 맞구나.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배우게 되니까 마음속에 주여 이제 주께서 그의 나라에 임할 때가 이때쯤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너희는 단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던 간에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궁금해진 거지. 그분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메시아가 온 거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실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적 성취가 그에게 이루어진다고 세례 요한은 이사 40장을 들어서 말해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말하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 집을 지원하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세례 요한은 그분에게서 메시아적 성취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소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호산나 그를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것이야. 이래 되니까 그가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만히 들으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뭐라? 양이 오고 들어가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 10절에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건 메시아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그런 암시가 강한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이 빗된 표현, 비유적 표현,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한 이 표현은 분명히 메시아적 사역 같은데.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스스로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에게 빗댈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우리는 그 앞에 뭐가 됩니까? 양이에요. 양. 이스라엘은 양이요? 양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 목자. 하나님 목자시고 이스라엘 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바로 뭐에 빗대주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빗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처럼 메시아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실 것이야.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이라 라는 자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메시아이겠다 싶은데 근데 잠깐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이어져요?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아니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과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목숨을 버린다. 곧 죽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역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선한 목자 양의 문인했던 그분이 메시아적 이이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분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 자가 무슨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요, 따라서 견고한 나라의 건설이요, 그가 죽으면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아요. 따라서 스스로 버린다고 하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 이게 부활의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쳐나가면서 메시아 사역의 특별성, 죽으나 사는 이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채 아니 도대체 이 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가 어찌하여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라 하여 자처의 메시아적 권세요 구원과 생명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니 이 자가 도대체 누군가?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 반응이 나옵니다. 10장 20절 말씀에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의 반응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읽으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미친 사람이구만. 미친 사람이구만. 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미친 자야.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 뭐라고 말해요? 21절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잘 들어보라. 저자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이겠는가? 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저 사람 한 일을 보라. 그가 귀신 들린 자겠는가? 그 사람 한 말과 그 한 일을 보니 귀신 들린 자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며 논쟁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가게 된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6월절이나 또는 77절이나 또는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거룩한 성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기뻐서 7일 동안 우리 같이 잔치 벌이자 한 것이었고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지나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봉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크게 훼손이 되어지고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 모독을 당할 때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인해서 이 수전절이라 하여 모여서 성전이 정결케 된 일을 기억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그림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건축한 제2성전도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한 성전도 역시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 성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수전절에 참 성전이신 누가 그곳에 들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용서를 하는 속죄의 은총이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임재와 사귐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통찰심에 대한 보좌의 상징. 그 성전인데 그 참된 성전의 실제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리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게 묻는 것이에요. 당신 메시아요! 우리 의혹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으나 저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 당신 메시아인가?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25절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주었지 않은가. 너희가 어찌하면 믿지 못한 채 다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음에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주님은 주저없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까닭이 예수님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증거가 확신에 불구하고 증거를 들은 저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 그거를 26절, 27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까닭에 대한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넘어서서 믿음이 없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는가? 본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군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느 게 우선적인가요? 믿으니 양이 됩니까? 아니면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까?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된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메시아적 사역을 이루실 때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은 본래 양인 자라야 고백하느니라. 증거가 없음이 아니요 증거로 인식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양으로 삼아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신이 메시아는 사실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28절에 더해 주세요. 28절을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메시아니라. 너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 보라, 내가 메시아니? 내가 메시아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확정적인 약속을 통해서 자신 메시아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28절 하반절에 빼앗기는 영생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영생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확정적인 영생의 약속을 결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주께서 주시는 영생이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일까? 29절에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하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양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니냐? 그러니 누가 만물 가운데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자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30절에 읽어보세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으로 그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한 결론의 말로 마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술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던져둔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묻는 저들의 질문에 주님이 그러하다. 어째 말한 줄 믿지 않느냐?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구나. 나는 영생을 주는 메시아니라. 내가 주는 영생은 아무도 못 뺏는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걸 못 뺏는다. 결국 뭐냐면 내가 신적 권위가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선언하세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잘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메시아를 묻느냐?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또 고백을 어떻게 갖고 있기에 나를 향하여 메시아이냐고 묻는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도 내가 메시아냐고 묻는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의 뜻을 그 안에 암시적으로 깔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이 대답한 내용 속엔 메시아 사역의 신비로움을 첫째,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너희가 고대하는 것처럼 단순한 다윗 왕국의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국 시대의 영광을 통하여 그려보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된 그 모습의 영광이지만 이 참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참된 모습은 단순히 지상의 왕권을 갖고 지상에서 부요를 누리는 지상에서 강한 그런 다윗 왕국의 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임함, 도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죄사함과 영생하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에서 다윗의 왕권처럼 이루어질 것이 아니요 훗날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재림하여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나라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는 영적 통치가 있으니 그것은 죄사함이라는 말이죠. 죄사함과 동시에 영생을 주시는 은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 사역을 너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의 신비로움의 첫 번째는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지는 구원의 나라다.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두 번째는 그러하다면 메시아와 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메시아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사역이요.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함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신 자로 영생 주신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 너에게 이상하게 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고난받는 말이 너에게 어찌 당혹한 얘기가 되겠느냐? 그것이 왜 너희를 혼란시키는 말이 되겠는가? 너희가 성경을 어찌 읽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의 종의 모든 기록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하거늘 너희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거예요. 죽으시나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로 영생을 베푸실 그 메시아 사역 자체는 오직 딱 한 분이어야만 가능한 사역이니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이 어째요 너희를 당혹하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가 죽으나
스스로 죽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죽음을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베풀 수 있는 분임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 속에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심을 같이 믿지 아니하면 어떤 구원사역의 은혜도 다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게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2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한 일을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돌로 쳐 죽이라,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거룩성을 훼손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가 육체적으로도 간음하며 음행하여 더럽히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오리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시험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음행을, 육체적 음행을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야 하라 하였고, 짐승과 행함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무당을 쫓아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모든 일을 전부 음란하다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놓고 다 돌로 쳐주려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돌로 쳐주길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자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귀를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죄사함을 명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광야에서 모세 때 봤던 만나보다 더 큰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며, 뒤에 가셔서는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물리를 걸으셨고, 그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라. 정직하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인가? 복음을 들은 자라면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교훈과 그 행하신 일을 정직하게 편견 없이 그걸 듣고 생각해보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돌로 칠 만한 죄목이 어디 있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친다고 그래요? 신성모독이라. 네가 자칭 하나님만 말한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을 끌어내라! 그러셨겠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 누군가 나와서 제 멱살 탁 잡고 끌고 갈 거라. 여보시오. 여러분이 그럴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분격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이 이 정상적 반응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그들이 반응이 돼서 예수님은 예상했을 텐데 오히려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실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니 너희가 신성모독을 참아내지 못하는 믿음의 정결함이 있구나. 훌륭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왜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34절과 36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주님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고 돌로 치려는 그들은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열심이 있는 아주 튼튼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종교성에 가면 내면에 붙어있는 완악함과 그 진리안의 미련함과 그들의 타락상을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적하세요. 자, 어떤 논리냐면 이것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34절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은 율법의 말씀은 넓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시편 82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주님 인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를 신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한 내면을, 시편 82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82편을 아까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판관을 세워요. 재판관을 편견과 뇌물을 먹고 재판하고 세운 거예요. 공의를 따라 재판관을 세웠어요. 어떻게 행하라고 재판관을 세웠죠? 공의로 행하라고 세웠죠. 근데 이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며 재판을 굴절시켜요. 왕을 세웠더니 왕이 자기 사욕을 위하여 백성들 고의를 빨아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방인 왕처럼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 말했지만 끝내 왕을 세우겠다 하니 하나님 허락하시되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 한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되도록 왕의 모범을 보임으로 저들의 왕으로 인한 피해를 주려 했으나 역대 왕들 전부 선한 왕은 적고 악한 왕들이 득실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니 사욕으로 쪄들어 있으니 주님께서 그 왕직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냐? 책망할 만해요. 재판관, 네가 공의를 국배해서 네가 올바른 재판관이냐? 책망하고, 왕을 네가 하나님 세우신 뜻대로 순종치 않았으니 네가 선한 왕이냐? 책망할 수 있는데 82편에서 그들의 악행을 다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이 신들이라 말했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비록 악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들에게 맡겨준 소임이, 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였다? 신들이여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행한 일을 보라.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과연 신들이겠는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생각하고 시편에서 이르기를 그를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말했어요? 신들이여 지존자의 아들을 행하였거늘. 그럼 너희가 생각해보라.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부인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충분히 알고도 알 터인데 그러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그리하여 너희가 도리어 나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치료한 까닭을 생각해보면 시편 82편의 악한 자라도 소임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 했던 것에 비할 때 너희가 얼마나 판단이 굴절되어 있고 뒤틀려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악한 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비교해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칭함을 받을 만하겠는가? 악한 왕과 재판장에 불구하고 소임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행한 일과 가르침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야 되는 일이라는 줄을 뻔히 알 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거를,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칭함이 뭐가 이상한 일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 내가 선한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뻔히 증거하거늘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것으로 인하 나를 책하겠느냐. 말씀의 논리가 그거예요. 이 인식의 굴절 속에는 너희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죄 중에 그들의 피폐한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구도 속에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도 아는 것이에요. 이런 단순한 사실을 놓고도 애써 부인하는 신학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신학을 공부했냐? 너희가 말씀을 아는 자냐? 너희가 서기관이냐? 너희가 바리새인이냐? 너희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어찌하여? 이 단순한 사실을 놓고도 알지 못하는 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작심이, 결심이 그들을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어린 사람이요 신학을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 되는 일을 왜 그들은 못 봤을까요? 성경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제사장을 정죄하고 서기관을 정죄하고 바리새인을 정죄하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하도다. 너희가 무덤에 회치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의롭다 하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나 율법 앞에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저들의 모든 종교적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운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종교 구도를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악을 질타하자 저희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그리스도 행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다란 말이 너희에게 어찌하여 걸림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실로 고난 속에서 죽으시나 부활하시며 베푸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사역, 그걸 통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드러나며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가시로 드러날 그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을 되시는 분이시로시되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들 사이에 막힘이 없고 거룩한 교통으로 일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삼일체적으로 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몸을 피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요단강 편으로 가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표적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표적이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모든 말들이 실로 진실된 것을 사실 그들이 알고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이 다 예수를 부인한 것 같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누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께 맡기신 양, 내 양이라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죠. 그분이 우리 일을 위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부활케 하신 것이요, 그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그가 곧 생명의 주요,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믿으시냐 그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사를 받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할 수 없고, 믿기를 정말 바라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세상 안에서 노력해서 공부해서 한 습득된 지식입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적 지식과 이 정보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와 제공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걸 받게 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나오도록 붙으신 것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을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가 되었을진데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한 장을 더 찾아보죠. 2장을 보세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다. 근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들이라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고백적 지식이 나오고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사람을 살아간다. 지금은 배도의 시대예요. 배도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어찌 아담 때 이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회방해왔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라. 그것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이 놀랄 일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배도의 역사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가려서 선택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일찌감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일제 19세기 후부터 신학의 이름으로 왜곡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미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됐고 신학 안에서는 벌어진 일이요. 자행된 일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교훈의 실천적 측면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도덕과 윤리와 영적 태도에 관한 교훈들도 비틀어지기 시작하니 그 가운데 비근한 예가 이제 동성애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옳다 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를 교육을 맡기어 교회 지도로 세운 일이 서슴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이라.
이제 그 같은 일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세태의 흐름 앞에 교회가 타협해 가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배도의 길로 넘어간 것이에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요 하나님 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사역을 그것은 그 당시 사람이 무식하여 신화적으로 쓴 글이니 사실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굴절시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찌 믿을 것이며 예수 십자가의 죄가 대리속자는 사실 어찌 믿을 것이며 그 모든 일에서 죽은 다음에 죄진 모든 자의 지옥의 심판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에요. 그 일이 과학과 철학과 세상의 교양과 평화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시대라. 지금 바로 배도의 시대라.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길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온 이 배도도 놀랄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찾아온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갖고 있던 교회였어요. 사마리아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오신 것이요. 교중에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 가운데 배도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 같으면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영적 타락이요 신학적 타락을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